제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로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비판하지 말고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말아라.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톰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자기 운명을 향한 선언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자신에게 예언하라. 나는 미래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하나님께서 나를 해치지 않고 번영케 하실 계획이 있다. 그분은 나에게 희망찬 미래를 주실 계획이 있다. 나는 내 삶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고 있다. 나는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 수 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내게 있기 때문이다. 내 입술에는 생명과 복이 있다. 나는 좋은 것을 말하며 나쁜 것은 말하지 않겠다. 내가 사는 현재의 삶은 과거 내가 한 말의 결과이다. 지금 내가 말한 좋은 것이 나중에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나는 사람들이 내 인생에 대하여 부정적인 말을 하는 대로 살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러한 부정적인 말들을 결박하여 던져버리겠다.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나는 실패하지 않고 세상을 이길 것이며 주님의 영광을 선포할 것이다. 내 안에 성령이 세상에 있는 마귀보다 크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사랑하시는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으므로 내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나는 금년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가장 많이 할 것이며 많은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게 될 것이다. 자기 운명을 향한 선언을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죠. 그게 보니까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가겠다. 우리가 살면서 사람들이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 부정적인 말대로 살지 않을 것이다.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안에서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부르심 가운데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믿음으로 나아가려면 도전과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해 보시면 바로 서로 비판하지 말고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그렇습니다.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딪히거나 비판할 것을 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19절을 볼까요? 18절 19절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누구를 기쁘게 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무엇입니까? 사람에게도 칭찬을. 이게 순서가 중요해요. 사람에게 칭찬받는 게 먼저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잘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평의 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라. 덕이라는 게 뭘까요? 다른 말로 하면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서로 화평하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라는 것이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성령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안에 살아갈 것이다. 뭐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심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다라는 것이, 그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성령 안에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음으로 성령 안에서 살아갈 것을 다짐해야 됩니다. 그럼 어떤 동물 이야기 중에 그런 것이 있어요. 원숭이가요, 열심히 뭘 하고 있어요. 뭘 보니까 물속에 있는 물고기를 건져내고 있어요. 근데 그 원숭이는 왜 건져내냐? 이 물고기가 물에 사는 거를 모르고 건져주려고 건진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물고기는 어디서 살아야 돼요? 물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물 속에 살 때 생명력이 있어요. 그 물에 빠져서 어떡하냐? 건져줘야지. 건져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속에 있을 때 뭐가 있어요? 생명력이 있다. 우리가 공기 속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믿는 자들은 성령 안에서 살아갈 때 능력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을 떠나서 성령 밖에서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마귀 속으로 끌려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숨 쉴 수 없는 거예요. 오직이라고 했어요. 오직. 오늘 17절 보니까 오직 성령 안에 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요? 오직 성령 안에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는 거 아니죠. 이것은 바로 세상적인 즐거움과 쾌락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니까 너희가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 있다. 그래.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속에 있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된다라는. 여러분, 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고 한 것은 성령이 나를 다스려야 된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나를 다스리고 있다. 어제도 제가 말씀 나눴지만은 바로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 것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권력과 명예를 쫓아다니고 육신의 정욕과 다 뭐예요? 이생의 자랑, 우리의 원하는 것대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다스릴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실천하는 자다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 평화롭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성령 안에 있다.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할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갈 때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불의한 것도 많습니다. 부정한 것도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오직 하나님 말씀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 안에 있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 막 사람들이 싸우고 문제가 있고 다투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벗어났기 때문이에요. 죄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에게서 떠났다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령 안에 거할 때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고 있는가. 교회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 먹고 마시고 우리끼리 그냥 즐겁게 놀자,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인가? 시편 11편 7절에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없느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의로우신 분인 줄 믿습니다. 시편 33편 5절에도 저는 정의나 공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공의를 사랑하시고 정의를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의를 나타내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이 신학교에 가면은 윤리를 배웁니다. 미국의 신학자 라이놀트 니버라는 사람이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말하는데, 그 속에서 한 개인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그 본성에 의를 이루려고 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그런데 우리가 사는 그 사회가 한 사람을 아주 비도덕적으로 만들고 변질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양심을 가지고 도덕을 가지고 정말 윤리를 가지고 살려고 해도 사회가 막 비양심과 비도덕성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도 사회의 영향을 받아서 타락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성령 안에 있을 때 외부의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강한 믿음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정의와 믿음을 실천해가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환경을 원망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무리 혼탁한 사회에 있어도 내가 올바르게 살아가겠다라는 결단이 있으면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무질서해도 나는 질서를 지키고 나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을 살겠다,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옳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누구든지 죄인이라는 것이, 악인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말씀에 순종함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의롭다고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3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의로 여긴 바 되었다 나옵니다. 아브라함은요, 성경에 보면요, 별로 그렇게 의인이 아니에요. 비겁하기도 했고, 왕이 자기 아내를 탐낸다고 해서 아내를 모른 척하고 아내가 아니라고 거짓말을 하게 되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여기셨어요. 실수가 많고 죄악이 많아요. 그러나
그 아브라함은 기본적으로 그 마음에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여기지 않고 믿음으로 의로 여기셨다라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였죠. 갈대아우를 떠났죠. 그것이 첫 번째 순종.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또 이생에 출생할 것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보실 때 실수하고 죄짓고 우리가 잘못한 거 그거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한 것을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어떤 실수와 잘못보다는 순종하는 것을 보고 계신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가? 하나님 앞에 실패하고 또 실수했어도 다시 하나님께 나아오는가? 여러분 베드로의 위대함이 뭐예요? 3번이나 주를 부인했어도 다시 또 예수님을 만나러 간 거예요. 아마 어떤 사람은 한 번 부인했다고 부인했는데 어떻게 주님을 보냐고 도망가는 자들이 있겠죠.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3번을 부인했든 10번을 부인했든 부인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인하고도 불구하고 다시 주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뭐예요? 예수를 팔았지만 그는 예수님께 찾아오지 못하고 목매달아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요 이단에 빠지기도 하지만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단에서 나와서 또 변화돼서 기독교로 다시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죄를 고백하고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과거에 실수도 많았고 죄도 많았고 세상에 빠져 있었고 불신자처럼 악하게 살았지만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이 나를 의롭다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자로 만드신 것을 여러분이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인의 모습에서 의인으로 변화시키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고백해야 돼. 성령 안에서 화평한 자, 덕을 세우는 자, 비판하지 말고 부딪히는 자 되지 말고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바로 무엇입니까? 이것이 순종이다라는. 순종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 안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주여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의 삶에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 말씀에 성령 안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우리에게 소망과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이제는 우리가 과거에 죄가 있었고 실수가 있었고 실패가 있었지만 이제는 주님이 나를 의롭게 하시고 주님 말씀으로 예수의 보혈로 나를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성령 안에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